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크고 작든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지도 않던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귀한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선물을 받은 해문아가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쯤 되었으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딱히 이 사람에게는 돌봐줄 가족도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몸은 불편했지만 매일 구걸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람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이나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귀한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이름을 이 사람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거리는 난생 처음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는 금보다도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금보다 귀한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선물에 담긴 구원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람 하반신 장애인의 평소 소원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별다른 소원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모양이니 일어나 걷는다는 소원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렸고 그저 입에 풀칠만 하면 다행이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소원은 그저 은이나 금을 한 푼 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영혼 속에는 보다 근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마음껏 걷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속의 상처와 비참한 신세에 대한 원망과 한탄을 일소할 만한 참 행복을 원치 않았겠습니까? 다만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 방법도 모르니까 지레 포기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돈 몇 푼에 인생을 거는, 한마디로 말하여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에만 겨우 해결하려고 하는 작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즐거움도 근본적인 소원도 없이 그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그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문제에 매달려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대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즉,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반신 장애 거인이 정말 불쌍한 이유는 육신의 장애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소원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인 소원만 충족시키려 전전긍긍하는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하루하루 근근히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 모두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한심한 하반신 장애인 거린에게 오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미문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구걸했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열심굽신거리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미문을 통하여 성전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거린과 눈이 마주쳤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자 이 거린이 한 푼 주려나 보다 싶어 그들을 바라보지요. 여러분,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거린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줄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와 비교 안 되는 정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은금은 없지만 그보다 귀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거리를 내민 오른손을 붙잡으며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에는 그 당사자의 인격과 권세 그리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의 이름에 위력이 있지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청와대 실세의 이름을 사칭해서 사람들이 사기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은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여러분, 그 이름으로 외치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 구원으로부터 온갖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꾸러미로 주십니다. 옛날에요,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대요. 이분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영화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 아들은 남달리 용감해서 다른 전우를 구하다가 장렬한 전사를 합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 젊은이가 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아드님이 구해준 병사입니다. 그러면서 보따리를 푸는데 그 안에 아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눈물로 그렸습니다. 이 초상화를 아버님께서 소장하여 주십시오. 그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실에 걸어놓고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문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아들이라고.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그 부자가 별세합니다. 유언장을 받은 변호사와 경매인이 사후 처리를 합니다. 저택과 영화 그 외의 재산을 처분하고 경매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초상화를 먼저 꺼내놓고 경매를 시작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림을 놓고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매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주인의 유언이라 강행을 합니다. 결국
아무도 그 그림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겨우 이 그림이 $10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 장본인은 그 집의 가난한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주인과 그의 아들을 사랑했기에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섭섭해서 그 초상화를 산 겁니다. 그러자 경매인이 발표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경매를 마칩니다. 사실은 주인이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과 소장품을 물려주라고 해서 그 정원사는 감격스러운 나머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다른 사람들은 아쉬움과 부러움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자 그대로 금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원해서 주는 게 아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에게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소원한 것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린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 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거리는 금보다 귀한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귀한 선물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원리를 바울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도 전도가 없으면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얼핏 보면 어리석은 일 같지만 본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월 23일 날 우리가 주안교회 호산나 찬양단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아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 귀한 걸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여러분이 전해주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로 인하여 한 번도 걸은 적 없고 하루하루 성전 미문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연신 굽실거리며 손을 내밀어 은과 금을 구했던 불쌍한 한 인생.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앉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한 생명 연명하기 위하여 구걸아 앉았을 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예수 이름을 가졌기에 그 이름을 전해주었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걷게 되었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새로운 변화와 삶의 기쁨을 누리는 이제는 거린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안진뱅이와 같이 영적으로 앉아서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옵시고 깨달음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